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10년 전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니 성도님 2명이서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어본 즉 새신자 한 분이 주방 일을 돕겠다고 자원하여 나섭니다. 그런데 이분 성격이 참견을 잘하시고 한 성격 가는 분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는 성도님에게 이분이 이것저것 참견을 합니다. 그러더니 국수를 삶아서 건져내는데 고무장갑을 끼고서 씻어냅니다. 이것을 새신자가 다시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어떻게 고무장갑을 끼고서 하느냐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목소리가 높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건하고 조용해야 할 주일 아침이 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가 되고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다운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알고 경험한 상식의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갈등이고 다툼입니다. 이런 갈등, 이런 다툼을 극복하는 지혜로움은 없을까요? 갈등이 생길 때 나의 의견과 상대방 의견이 부딪힐 때 이때에 이것이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살펴보면 그 일이 그렇게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뛰어넘는 그런 화목의 삶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유다서 1장에는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흔들립니다. 그리고 의심까지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면요, 대부분의 일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긍휼, 이 긍휼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릇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같거나 작으면은 그것을 품지를 못하지요. 다툼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그릇이 되어서 상대방을 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품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툼 없이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긍휼히 자리 잡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